없게 만들어놨어요. 이러다 보니까 학생의 인권은 있는데 선생님들의 인권 혹은 다른 말로 교권이 없어져요. 선생님들, 회사도요, 노동자의 권리는 있는데 사주라고도 할까요? 사장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사장이 없고 회사가 없는데 취직할 회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취직할 때는 감사합니다 해놓고 취직하고는 인권을 보장하라고 그래요. 이 기가 막혀요. 심지어는요, 요즘에 목사님들이 노동자라고 노동 권리를 주장해요. 그래서 참 내가 창피한데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그 나머지 시간에 신방을 해달라, 급한 일이 있으니까 부른다, 그러면은요 법에 걸려요. 근데 목회가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밤이고 낮이고 급하면 쉬는 것 같지만 여차하면, 오늘 새벽 3시 반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냥 그 031 스마트폰을 제가 다 입력했는데 전화가 잊어버렸다고 왔어요. 기가 막혀요. 그런 것은 그러면은 왜 노동 권리에 위배된다고 이렇게. 그래서요, 대법원 판결에서 졌어요. 이런 것들이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절대 선이 없고 절대 가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켜버렸습니다. 성경 한번 좀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2절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이 얘기입니다. 자기를 사랑해. 원문을 좀 더 잘 보면 자기만 사랑하며,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나도 사랑하지만 이웃도 사랑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그런데 자기만 사랑하며 또 돈을 사랑하며. 돈은 사용하는 대상이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고양이가 쥐를 사랑합니까? 좋아하지. 우리가 먹을 음식은 좋아해야지 사랑은 아니거든요. 사랑은 인격과 인격이 만날 때의 사랑이에요. 또 자랑해요. 자꾸 자기를 자랑해요. 또 교만, 나는 높이고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거기다가 이따도 나오겠지만 자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비방해요. 안방이 좋고 찜질방이 좋고 또 무슨 방이 좋아요? 사랑방이 좋지만 절대 가서는 있어서는 안 될 방이 비방이에요. 네? 진짜 미안해요. 아주 유치한 개그. 집 중에 제일 좋은 집은요, 시집이에요. 전혀 표정이 아니라고. 근데 그 집에는 방이 많잖아요. 방이 제일 좋은 방은 알겠죠? 못 알아들었어요? 말 꼭 해야 돼요? 비방 안 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 않고 감사가 없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3절이에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싸납고 선한 것은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서요, 예배보다는 재미있는 취미 활동, 뭐 드라마, 뭐 있으면 그냥 아무 주저하지 않고. 제가 목사인데도요, 이 예배 시간하고 좋아하는 국제 월드컵 뭐 축구 경기 있다 그러면은 고민이 돼.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예 예배 시간을 그날을 바꾸어서 예배를 하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으니. 경건은 뭐라고 했지요? 신비가 아니라 낮아짐. 아침에 얘기했는데 저녁이면 이제 경건은 신비가 아니라 낮아짐이에요. 그러니까 낮아지는 척하지만 진짜 낮아지는, 이게 뭔 줄 아세요? 아주 겸손한 사람 앞에서는 나도 겸손해. 근데 자랑하고 잘난 체하는 꼴은 못 봐. 이것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나를 완전히 죽은 사람이에요. 공동매지 죽은 사람은 사람들이 아무리 욕을 해도 아무 대가가 없어. 아무 반응이 없어. 이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능력은 없고 모양은 있으니까 경건한 척하다가 누가 눈꼴 싫은 소리 하고 눈꼴 싫은 짓거리 하면 발끈해버려. 이러 같은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5절 마지막에 네가 돌아서라. 다 돌아서라. 이 디모데서 3장 1절에서 5절을 잘 기억해요. 돌아서요. 특별히 말세의 징조 중에서 이 디모데서에 정말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밤에 나누고 싶은 것, 감사. 말세의 징조에는 감사가 없어요. 우리 인격의 그 최 마지막도, 우리 신앙의 최 뭐라고 그랬죠? 밑바닥 신앙, 감사 없는 신앙, 감사 없는 인격. 너무 안타깝지요. 어떤 사람들은요, 특히 공산주의는 모든 것을 계급투쟁으로 보아요. 이게 말은 계급투쟁이지만 가진 자, 지주, 부르주아는 우리 것을 뺏어서 지가 부자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서 뺏는 거예요. 이 투쟁을 계급투쟁이라고 해요. 근데요, 이 공산주의 사상이 물들면은 어때요? 다 못 살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요, 등소평이 노른, 소른 뭐 이런 게, 고양이가 흑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그저 경제를 살리기만 하면. 그래서 중국은요, 정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인데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 개념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망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육이요, 정말 가슴 아픈 것은요, 예를 들어서 가까운 의정부 고등학교가 의정부 여고하고 합쳐서 옛날에는 평준화나 이런 거 하기 전에는 제가 듣기에 뭐 꼭 서울대학이 전부는 아니지만 의정부 고등학교 한 10명, 의정부 여자고등학교 한 5명, 그리고 가까운 안암동에 있는 K대학교, 잘 모르겠어요? 고려대학교는 돌을 3번 던지면 그 중에 한 명은 의고 출신이라고, 이 정도로 이렇게 많이 갔는데 요즘에는요, 의고, 의하고 합쳐서 프랭카드 보십시오. 연말에 한 명이나 써지는가.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서울대는 3,000명 정원이 있어요. 여기 의고에서 안 가면 다른 데가 3,000명은 채워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대 커트라인이 300점이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다 그냥 평준화를 해버리니까 200점이면 들어가 버려요. 학력이 그만큼 떨어져 버리니까 이게 문제예요. 왜요? 국가 경쟁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학문의 교육의 질이 올라가야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연구를 하고 또 기술이 올라가야 또 이쪽에서 잘하고 그래야 국가 경쟁력이 좋아지는데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육이 이게요. 왜 그 학교만 해야 이제 사실은요. 이 우리나라 문교부 정책이 기가 막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학교 이 문교부 요즘에 문교부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하지요? 다 다른 이름을 쓰는데요. 미션스쿨 이런 학교들이 선교사님이 세우고 기독교 건학 이념으로 세운 학교에서 성경을 공부를 하지 마라. 혹은 예배를 어떻게 해요? 드리지 마라. 그 전에는요. 기독교 학교에는 성경을 학점은 안 주지만 패스를 해가지고 성경을 시험을 학점을 하지 않으면 진학이 안 되고 졸업이 안 됐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건 다 없어졌어요. 학교는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다 가풍이 있어요. 우리 이은자 장로님 네의 가풍은 문집사님이 성균이 흑균이하고 친구처럼 지내. 오면은 막 아들들이 아버지를 어깨동무하고 막 장난쳐. 저희 집에서는 지금까지 아들하고 어깨동무를 한번 못 해봤어요. 그러면 어깨동무 하는 집이 좋고 어깨동무 안 하는 집은 안 좋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다 달라요. 다양하지. 성격이 다양하고 인격이 다양하고 가치관이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요, 사실은 오케스트라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도요, 오케스트라가 돼야 돼요. 베이스, 테너, 피아노, 뭐예요? 바이올린, 첼로 쫙 그래야 되는데 교육을 획일화를 시켜버려요. 획일화는요, 반드시 질 저하를 가져와야 이렇게 됩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다양성을 그래야 아름답게 멋지게. 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말세의 징조에서 돌아서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요. 저 사람은 사과나무에서 감사하고 나는 배나무에서 감사하고 저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나는 그림을 잘 그리고 하나님이 다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남자로 여자로 다 감사해야 돼요. 근데 말세가 되면은 다 획일화를 시켜가지고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 이것이 파탄의 징조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가 없는 인생이 파탄. 그래서요,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공부보다 먼저 배울 공부는 감사부터 배워야 한다. 감사를 잘 배우면은요, 우리의 인격이 그만큼 사실은 성숙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아주 원만합니다. 내 인생을 보는 눈에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의 관점이 시선이 생겨서 인격이 그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말세의 징조는 없애버려요. 자, 이런 배경을 갖고요. 오늘 본문 1절에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라. 아굴은 누구냐 하면은요, 아주 현명한 현자라고 그러죠. 뭐 김현자, 이현자 이런 현자가 아니고 아주 현명한 사람. 누구? 아굴. 지금까지 우리는 솔로몬의 잠언 그리고 솔로몬의 쓰고 남은 것들은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모은 잠언. 그리고 30장 31절은 이 아굴의 잠언인데 그가 그의 제자들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이디엘. 우리 최민혁 권사님 이엘의 이름을 여기서 따왔어요? 아니에요. 이디엘과 우갈은 아굴의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는데 지혜가 뭐냐? 잘 보십시오. 첫째,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 이걸
이것이 지혜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나는 이게 뭐예요? 총명하지 않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첫 번째 지혜는 뭐냐? 나는 모른다. 혹은 나는 부족하다. 혹은 나는 약하다. 이걸 깨닫는 것이 우리 사람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지혜다. 그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아구를 보니까 솔로몬이 쓴 잠언, 히스기야가 쓴 잠언, 이거에서 미처 다 챙기지 못한 것들,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과 히스기야의 잠언을 다 통달하고 거기에 더 부족한 것들을 채워서 쓰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아굴에 대해서 이야 대단하십니다. 솔로몬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히스기야의 신하들도 미처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아굴은 진짜 훌륭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한 답이 아굴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잘 모릅니다. 이것이 지혜의 1단계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요, 사실은 자랑하고 싶죠. 잘난 체하고 싶죠. 자존심 세우고 싶죠. 인정받고 싶죠. 근데 우리에게 참된 지혜는 이 얘기입니다. 욥기에도 보면은 욥이 뭐 굉장히 어쩌고 할 때 하나님이 쫙 나타나서 뭐라고요? 네가 바다를 창조할 때, 산을 세울 때, 땅의 무주 만물을 다스릴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악어가 뛰놀 때, 새들이 날아다닐 때에, 짐승들이 다닐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때 욥이 깨닫고 내가 이제야 주님을 압니다. 이게 지혜거든요. 우리의 한계, 우리의 연약함.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여기 2절에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뭐예요? 나는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다. 이것이 지혜다 그 말이에요. 어쩌다가 이 일을 하게 될 뿐이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뭔가 할 때에 첫째, 자기 한계를 아는 것이 지혜다. 자기 한계를 알아요. 그런가 하면 4절에 보면은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냐? 바람을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냐?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냐?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냐?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첫째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알고, 두 번째 단계는 사람의 한계를 알고, 이게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비춰보면 오늘날 휴머니즘, 인본주의, 내가 남자라고 하면 남자다 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무서운 도전이고, 사실은 이것이 인류 패망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가치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요, 사람들의 주장은 다 시대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너는 아느냐? 이 세상을 다 모르지 않느냐? 특별히 여기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말씀이 있을까요? 보이는 세상도 다 모르면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어떻게 다 아느냐? 하나님이 보이느냐? 사람들의 생각이 보이느냐? 하나님의 뜻을 네가 볼 수 있느냐? 지금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많은 사람들은 다 모르면서도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서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진리를 모르는데 그 진리를 모른다는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 아는 체 하죠. 얄팍한 것 하나 알면.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했죠.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요즘 제 주변의 사람들이 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코인 아세요?
앞으로의 시대는 코인 시대래. 성탄절 저녁에 저희 아들이가 왔어요. 코인 얘기하니까 펄쩍 뛰면서 얼굴을 불구락불구락 하면서 절대 하면 안 된대. 만약에 아빠가 하면 목사님도 아니래. 왜냐하면 자기 교회 구역장이 코인을 권해가지고 구역 식구가 이혼하게 생겼대. 이야, 우리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코인에 대해서 이제 책을 한 권 봤어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이 주장하는 책이지.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면서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인은 주식보다 100배나 위험하다고. 잘 모르면서도, 한계를 모르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 참 지혜는 나는 지혜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참된 지혜는 뭔가 잘 정리해 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지혜가 없다. 이 대명제 앞에서 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참 지혜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믿고 따르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이것이 거짓 없는 진실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패입니다. 5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져요. 오늘 우리 여당의 한동훈 씨가 기자회견을 하더라고. 근데 내가 감동 먹었어요. 자기가 이제 흔히 말하는 당 대표가 된 거야. 근데 자기는 국회의원 지방에도 비례대표조 하지 않는데, 다 국회의원 하면은요 300가지 이상의 특권이 있대. 예를 들어서 외국 여행을 갈 때에도 특별 VIP석으로 가서 우리는 막 기다리고 또 여권 뭐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거 없어. 또 어디 공공시설이나 어디 가도 다 패스. 또 나라에서 월급을 주고 비서관 몇 명을 쓸 수 있도록 다 해주고 의전 차량이 나오고 뭐 굉장해요. 근데 그 특혜를 자기는 안 갖겠대. 멋지죠? 거기다가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었어도 국회 회기 중에는 체포할 수가 없어. 근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사람만 이제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하겠대. 나 다른 건도 모르는데 그 두 가지만 갖고 이야 그랬어. 우리 온 국민들이 다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좋아요. 아니 국회의원이라고 죄가 있어도 안 잡혀가고 우리는 국회의원을 뽑아주는 사람인데 죄만 있으면 다 잡혀가고 공평해야지. 공평.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그래서 인기가 계속해서 총리인데도 집에 가면은 살림살이하고 바느질을 입고 남편과 함께 이렇게 다. 이게 저는 참 지혜라고.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가 되기 위해서는 6절 아주 중요합니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리고 만약에 더하면 그가 너를 책망하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사탄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려고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니다, 너는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이 넘어가가지고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말을 약간 비트니까 거짓말이에요. 사기꾼들이요, 사기를 칠 때에 하나부터 100까지 다 거짓말하면 안 넘어갑니다.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요, 다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거기다가 약간만 말을 돌려요. 이단이란 말을 알지요? 끝단자이다 달을 이자. 다 이단들도 성경을 봐요. 이단들도 예배를 드려요. 이단들도 기도를 해요. 이단들도 예수를 말해요. 성경을 어떤 면에서는 신천지 같은 경우 우리보다 더 잘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갖다가 꽤 맞추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이것이 거짓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기꾼들이라고 뭐 전혀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안 속지요. 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6절에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이 말은 감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하면은 벌이 더하고 감하면 그의 생명을. 성경에 분명한 예언이에요. 그가 너를 책망하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아굴의 지혜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는 아는 것이 없다. 그러면 참된 이 나는 아는 것이 없다, 이것은요, 참된 지혜의 50점이에요. 50점. 그러면 100점짜리 참된 지혜는 뭐냐? 나는 아는 것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한다. 그래야 100점 지혜예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믿고 따른다. 이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참 지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태면 안 돼요. 우리의 신념, 우리의 철학,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데올로기를 잠깐 붙이면 그게 뭐다고요? 거짓말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놓고도 우리가 말씀을 말씀 그대로 보아야 되는데 자꾸 자기를 합리화해요. 이런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예배인데 예배를 드릴 때 저녁 꼭 8시에 드려야 되느냐. 근데 우리는 온 교회가 저녁 수요 예배는 8시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얘기다. 그러면 해야죠. 우리는 주일을 하기로인데 왜 주일만? 나는 목요일 날 예배하겠다. 물론 이 이슬람권 같은 데서는요, 주일이 힘드니까 목요일 날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죠. 자기가 주일날에는 어디 여행을 가거나 자기가 주일날에는 어디 모여서 다른 운동을 하거나 근데 꼭 주일날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목요일날 해도 되잖아요. 이런 합리화 곤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같은 경우에도 꼭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11조를 꼭 소득의 11조냐 나의 가정생활의 11조냐 이 적당히 이렇게 돌리는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서요, 아굴은 아주 참 지혜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된다. 여기에 더하거나 여기에 감하지 말라. 이것이 참 지혜예요. 그러면서요, 또 이제 이렇게 대전제를 탁 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아굴은 이 진리에 대한 지혜에 대한 원칙을 정하고 그 원칙 아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원칙을 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고 기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꼭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참 지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내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더하거나 감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갖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7절에 두 가지 일을 구합니다 그랬어요. 뭐라고 기도해요?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첫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하옵시고. 이 말은 나를 속임을 당하지도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속이지도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하나님과의 참된 정직한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논리를 넣어서는 안 된다. 세상의 가치를 마음에 두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예를 들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런데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을 막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혹은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변명하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감사는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의 위대한 진리는요,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지혜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거짓말, 아까 거짓말이 뭐예요? 결국은 더하건 6절에 있는 말씀 혹은 감하는 것, 자기가 말씀을 이용하는 것, 이것입니다. 헛된 것, 거짓말을 멀리 하옵시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소서. 이 아굴의 유명한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는 내게 헛된 것, 거짓을 내게 멀리하고, 두 번째로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두 가지를 제목을 정리해 보면, 거짓은 멀리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허락하소서. 이렇게 거짓은 멀리하고 일용할 양식. 주기도 문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왜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달라고 해요? 9절이죠.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가장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소득이 나의 수고의 대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굴은 그래서 잠언 마지막에 깊은 지혜를 깨닫고 나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거짓을 멀리하고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이다. 왜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자꾸 세상 그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기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반대로 내가 너무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인생에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넘버원 하나님. 꼭 하나님. 오늘 나의 모습을 보고 나는 기분이 나쁜데 하나님이 기분이 나쁠까 좋을까 먼저 생각해. 그래서 경건은 낮아짐이에요. 내가 낮아지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렇기 때문에 내 자존심 상하는 것 때문에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10절에 한번 가볼까요? 너는 종을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비방.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의 죄책을 당할까. 아까 디모데후서에서도 이 비방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남에 대해서 근거 없는 비방,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들. 11절에 보면 아비를 저주하고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또 12절에 보면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에 대한 것들. 13절은 교만이죠. 눈이 심히 높으며, 또 14절은 앞니의 잠금 어금니 군도 같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있어요? 내 한계를 모르고 내가 다 옳다고 하는 여기에서 인본주의 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굴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지혜는 뭐냐? 내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참 지혜예요.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아래요. 하나는 거짓을 멀리하고,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일용할 양식은 왜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소용없다고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너무 돈을 많이 가져서 하나님 모른다고 할까, 또 가난해서 도둑질할까, 그리고 사람들과의 가까운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없이 살까 봐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잠언 30장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니 이 현모양처 현명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가 이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 암송하면 좋아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거짓을 내게 멀리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내 평생의 소원이 이 제목 오늘 잡아봤습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은 강남의 빌딩입니까?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셔서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소원이 이 아굴의 소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한 1분만 통성으로 아굴의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거짓을 멀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거나 아버지 내 주장을, 내 논리를 세우기 위해서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 휴머니즘의 잘못된 사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두 가지 일을 구하는 이 아굴의 잠언, 오 아버지 하나님, 거짓을 멀리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욕심이 자꾸 생깁니다. 주여, 이 욕심 때문에 여호와가 누구냐, 사람들을, 상전을, 부모를, 형제를 주여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아가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한계를 잘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여 참된 하나님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을 꼭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예배, 그런 믿음, 그런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